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저희 아이 어린이집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할로윈 축제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할로윈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할로윈? 숭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숭배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숭배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만을 믿으며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가장 큰 모토는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 가르친 바와 같이 오직 믿음이라는 구호입니다. 이는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루터가 복음을 발견했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루터가 성경을 폈을 때 이 말씀을 보고 복음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았다는 것이죠. 루터는 어두운 자신의 과거의 터널을 지나서 빛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자아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는요, 신실한 로마 교회의 사제였습니다. 정말로 로마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죠. 그는 로마 교회의 제의를 철저하게 지켰고 자신을 쳐서 로마의 제의 앞에 복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땠습니까? 그것이 자신의 믿음을 증진시키거나 또는 중생의 새롭게 함을 경험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죄인이라는 사실만 깨달을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루터는 성경에 기록된 믿음에 관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죄인을 의롭다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선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유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은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저 멀리 있는 천국만 바라보는 신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서 확장하기를 바랍니다. 그의 나라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기도문 강해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바와 같이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도래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그 과정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자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존의 세계 안에 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자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옳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세 가지의 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은 성도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합니다. 오늘 본문 앞구절은 율법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죠. 율법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 바울에 대한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친 바가 있죠? 율법을 초등 교사라고 부르면서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라고 깨닫게 한 바가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무서운 응징 앞에 우리를 서게 합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심판 앞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존재합니까? 과연 누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여서 그 심판 앞에 그 심판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도 없다면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철저한 응징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피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응징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변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를 두고서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제공하시거나 악을 만드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악을 택하고 선을 버린 것이죠. 우리의 의지가 선을 버리고 불순종하여 악을 택함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는 항상 악으로 기울며 그것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항상 악을 좋아하고 선택하는데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 그것을 항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변명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두려운 의 앞에, 그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여기서 멈춰 섰습니까? 여기서 성경이 끝맺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는 여기에서 복음을 발견합니다. 성경은 장엄한 문체로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현재를 선언합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지금까지 바울은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을 묘사했습니다. 누구도 변명할 이유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의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 즉 모세의 가르침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증거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우리에게 율법 이전과 이후에 두 세대로 나누며 율법으로 죄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음으로 죄상을 받는 시대를, 그 시대가 도래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돌파하여 들어왔음을 선언하는 것이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육신을 입었으나 신성은 그대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람으로 오신 말씀께서 홀로 선하신, 그분만이 홀로 선하신 자유의지를 마음껏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로마서 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에게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의 존재는요, 우리와 존재하고 다릅니다. 그는 가장 완벽한 인간, 즉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는 순종할 수 있었고 그 스스로 행위 언약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땠습니까? 그 스스로 그 자신의 의지로 악을 선택했고 타락하였고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는 그와 같은 타락한 형상을 그대로 전가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양심은 중립적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의지는 항상 악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양심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의 양심은 믿을만 합니까? 그것은 언제나 순수 결백하며 언제나 우리의 양심은 우리를 정의롭게 우리를 도와주나요? 최근에 저는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제 아들 아시죠? 유신이 이름이 오직 믿음입니다. 4살 아들과 함께 나들이를 갔는데요. 4살 아들답게 항상 자기 마음대로의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위험하죠.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심하게 혼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다시 아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너 왜 그렇게 했니? 하니까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아까 내가 아빠 말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해서 아빠 화나게 해서 미안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정말 이 아이가 거짓으로 말했을까요? 순수한 양심의 고백을 가지고 아빠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또 그 일을 반복해서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순수한 고백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수없이 교회 와서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 삶을 주님 아시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순수 고백주의가 우리를 의롭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에 수많은 것들을 반복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양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외부에 의존해야 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로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아담의 불순종의 씨앗을 제거하고 순종의 씨앗을 우리에게,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불의하고 차별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에 속박되어 있는 죄인을 그리스도의 의로 부르셨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 하나님은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가 불의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언제나 선을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의지를 믿음으로 전가받을 때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둘째입니다. 믿음은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합니다.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했다면 이제 초대한 삶에 걸맞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쟁점을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때때로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증진되거나 교회가 부흥되고 또는 우리가 세상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확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증진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확장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물질 세계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오해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또 자신이 만든 창조 세계를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는 자신의 영광의 충만을 드러내시고 지금도 삼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가운 데에 선을 창조해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생각이 우리를 공로주의로 몰아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어떠한 선한 행위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선행의 보탬이 된다는 생각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결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결점이 없이 충분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을 완벽하게 창조해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또 치욕스럽게 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에게 어떠한 치명적인 손상을 주지 못합니다. 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이 걸작품을 훼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성의 관련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에 가졌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고, 마치 창조 세계가 이전에 무질서의 시대로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께서는 육신을 입으심으로 그의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죄로 가려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본문은 이제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나가게 합니다. 여기서 속량은 무엇입니까? 속전이라는 의미와 부합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심오하고 중요한 선물의 의미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속량을 노예가 죗값을 지불하는 속전의 의미로서 무상으로 부여하는 그러한 은혜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바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은혜의 선물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무엇입니까? 선물은 어떤 것인가요? 선물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통념은 상호 호혜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give and take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은혜를 갚아야 배은망덕이라는 소리를 안 듣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선물을 가치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되갚을 수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회적인 통념을 거스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치 없는 자에게 자신의 아들을 주는 선물로 하나님은 그 은혜로 주십니다. 그것은 무상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왜 무상으로 주어질까요? 우리가 그것을 되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제적인 가치로 구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즉, 마땅히 받을 만한 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것을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이 선물을 받는 자에게 또한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선물을 기억하게 하시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성찬의 자리에 부르셔서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이는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다른 의미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3세기 교부 오리게네스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화해자로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스도께 유예되었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그의 진노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화목 제물로 받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희생하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은 아들을 속전으로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무상으로 주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통념을 기독교로 변화시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가치를 기독교로 변화시켜서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에 기독교 문화로 새롭게 창출하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기독교 문화를 통하여서 또한 그 나라를 확장합니다. 여기에 성도의 중생이 있으며 거룩한 삶이 동반됩니다. 믿음이 불러일으키는 회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동력을 충분히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믿음은 성도를 성숙한 이웃으로 이끌어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는지,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세계 안에서
또 우리의 이웃과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믿음을 통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5세기 펠라기우스는 완전주의 성화론을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16세기의 아르미우스를 넘어서 근대의 경건적인 운동인 웨슬리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완전주의 성화론이란 중생한 신자가 이 땅에 살면서 스스로 나의 의지로 선한 행위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완전주의 성화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없이도 인간은 그리스도의 의를 수여받음으로 선한 의지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고대 교회에서 성례전을 살펴보면 좀 더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자격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수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입니까? 세례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입니다. 세례가 주어지면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게 되고 양자됨과 동시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수여됩니다. 특별히 고대 교회에서는 세례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가 곧 하나님의 의에 참가하는 중요한 예식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가장 큰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는 세례를 통하여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을 받음으로 그의 몸에 그리스도의 몸을 채워 넣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세례는요, 일생에 단 한 번 칭의와 같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성찬은 매주 혹은 절기를 맞추어 평생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대교회에서 세례는 신자에게 의를 선언하는 행위였다면 성찬은 중생한 신자가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을 평생의 과업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성례전의 의미에서 이 성화론이, 완전주의 성화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성찬은 세례 때 한 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평생의 과업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으며 그의 형상으로 평생 회개하고 죄를 반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내디디며 새로운 삶을 지속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피를 내 몸에 채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내 몸에 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화 되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중생한 신자, 그것은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오직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오직 행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완전주의 성화론은 오직 행위를 주장했다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펠라기우스는 모든 인류가 첫째 아담과 같이 의지에 있어서 중립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의 의지는 속박되어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의 타락된 의지 안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의지는 죄와 사망에 속박되어 있으나 그리스도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육신이 말씀되어와 그 안에 거하는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동료들과 또 이웃들과 탁월하게
선을 행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직장 동료와 우리가 더 나은 가치를 가졌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더 탁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의지는 타락하였으나 말씀되어 오신 오직 자유롭게 선을 행하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가 탁월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중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로마서 3장 25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세상에 폭로되게 하시고 더 이상 죄를 관가할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기억하지 않는 그것은 쉬울까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죄값을 지불하고 나온 사람들에게 죄를 기억하지 않고 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죄를 한번 지으면 그는 무엇입니까? 영원히 죄를 반복하여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전가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세상에서 처벌받으면 그는 반복적으로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대하고 알레르기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도록 협력하고 도우십니다. 한번 실수하고 넘어져서 이제 쓰레기로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양육하시고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양육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백성이 성숙한 이웃이 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부패하고 썩은 세상을 그리스도의 피로 정화시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넘어지겠죠. 오직 그리스도의 구원에 의존하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부께 주실 면류관을 기대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마지막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것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인생인 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신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며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으로 날마다 중생하는 삶을 살아가며 경험해야 합니다. 그때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주 앞에 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할까요? 정훈아, 너 참 착하다. 우리를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 착하다 하는 말을 어떻게 들어봅니까? 우리의 삶을 아는데, 우리의 과오를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과오를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를 착하다 해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무엇을 어떤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착하다 하고 선언해 주시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교회를 마지막으로 되새겨 봅시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지탄을 받으며 오히려 세상 가운데에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개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교회를 개혁하라, 너네 지도자를 개혁하라 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을 변혁시키고 이 땅을 개혁시키고자
그는 그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하는 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 주나온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